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넷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특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한 주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내려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팔 자체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추잡하고 더럽습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를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늘 비춰보고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그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 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우리 1장 부릅시다. 제가 사실 제네바 시편가 1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네바 시편가 1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을 마무리하고 또 몰락하는 세습 권력 아비멜렉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9장 41절로 사사기 9장 41절로 57절 마지막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1절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독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예. 몰락하는 세습 권력 아비멜렉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아비멜렉이 가알을 추격했지만 이제 잡지는 못하죠. 가알이 아비멜렉의 추격을 벗어났고 아비멜렉은 끝까지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루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알과 그 형제들은 세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밭으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어떠한가, 이 피해 상황을 보려고 이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스불이 이미 가알의 일당들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들판으로 나온 백성들을, 세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또 대상들을 습격하여 자신의 돈과 명성에 해를 끼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겠죠. 이 포악한 아비멜렉이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들판에 나온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43절로 44절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마치 미디안을 공격할 때 이제 세 대로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세 무리로 이제 나누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밭에 매복합니다. 세겜 백성들이 나타나자 이들을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한 때는 성문 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고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세겜 백성들을 공격해서 정말로 잔인하죠. 무차별로 학살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처음에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살해하여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륙지친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던 세겜인들을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처럼 철저하게 학살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배반의 아이콘이 아비멜렉 아닙니까? 이렇게 배신도 잘하고 잔인무도한 가시나무 같은 사람에게 거사 자금을 지원해주고 왕으로 임명했던 세겜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겜인들은 내가 너희 고륙지친 아니냐? 우리가 남인겨? 라는 말에 맞장구를 치고 우리가 형제라 하고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공모를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세겜인들의 공이 컸다는 거죠. 그러더니 우리가 남인교라고 했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진정한 형제가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비무장한 백성들을 공격해서 학살한 다음에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싸워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와 거민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 장소에 소금을 뿌립니다. 이렇게 소금 뿌리는 행위가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정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일종의 황폐를 상징하는 저주하는 행위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아비멜렉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이스라엘을 갖다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사사가 아닌 안티사사죠.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세겜이 당한 운명을 보고 이제 놀라가지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도망갔습니다. 세겜 망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실제 건축물 망대로 보기보다 하나의 지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겜이 이미 아비멜렉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은 헐렸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망대라고 보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망대는 이제 일종의 피난처나 요새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아비멜렉은 피신해 있는 사람들마저 공격을 하죠. 이제 보루라는 말을 사실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 안 하죠. 보통 최후의 보루라는 말에 이제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 보루 자체는 적을 막기 위해서 튼튼하게 쌓은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제 같은 단어가 은밀한 곳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또 한국 성경공회에서 나온 바른 성경은 지하 동굴이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전의 은밀한 장소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엘브릿 신전의 은밀한 곳에 숨었다는 것도 또 알게 된 아비멜렉이 나뭇가지를 베어매고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또 나와 같이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찍어서 들고 아비멜렉의 뒤를 따릅니다. 아비멜렉은 나무를 가져다가 그 보루 위에 놓고 그것에다가 불을 질러서 여기에 피신해 있던 남녀 1,000명을 불태워 죽입니다. 아비멜렉은 한 도시의 남자와 여자를 불러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우린 여기서 요담의 비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장 20절의 내용이었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제 반은 이 비유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은 이유 이제 나오게 되죠. 세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데베스의 도시를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볼 때 데베스 사람들도 세겜인들과 함께 반역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베스 사람 또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망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세겜에서처럼 망대를 불사리려고 똑같은 방식을 취하죠. 그런데 똑같은 전술을 사용하려 했던 아비멜렉의 행동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불을 놓기 위해 망대에 가까이 간 것은 아비멜렉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복선이죠.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던져 아비멜렉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맷돌을 우리나라 맷돌과 같은 형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맷돌이면 아비멜렉은 그냥 맞아 죽습니다. 바로 즉사죠. 그리고 그 무거운 맷돌을 망대 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아래짝은 넘지만 위짝은 밀대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도 즉사하지 않고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거죠. 기세가 좋던 아비멜렉이 결국 무기도 아니고 집안의 살림 도구를 사용하는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인에 의해 죽임당한 사람 앞에 또 있었죠. 시스라가 그렇게 되는데 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제 맷돌 위짝을 맞고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이제 여인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오명을 벗으려고 병기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나오는 것을 볼 때 후대에 똑똑하게 그가 맷돌 맞아 죽었다는 것이 전해진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을 살랐던 불은 여인의 맷돌 위짝이었다. 아비멜렉은 생명도 잃고 자신의 왕국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를 추종했던 정신나간 것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좀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이 구라천지교도 왜 이렇게 아직도 이제 소식이 없는가 몰라요.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지 어느 정도 그 세력이 좀 와야 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제 이미 이제 갈랑말랑 하고 있는데 구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예, 가야 돼요. 아비멜렉이 가니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답의 임을 통해서 저주하신 대로 정확하게 아비멜렉에게 보응하셨습니다.
악이 이처럼 횡행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악을 확실하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서 악이 처벌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남긴 올무로 인해. 이 올무가 엄청 컸지 않습니까 지금? 무려 아비멜렉에 관한 내용을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세습 권력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아비멜렉은 이처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허무하죠. 다시금 우리는 여기에서 세습 권력 아비멜렉을 통한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혈통이나 지연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맺은 소위 형제라는 개념은 이 조폭 같은 것들이죠. 이건 인간의 탐욕과 욕망 앞에서 언제든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지상의 어떤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다 뛰어넘는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악이건 큰 악이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함으로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새 찬송가 492장입니다.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뭔 정신인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이 험악한 세태와 환경 속에서 노고가 많으셨는지요. 여러분의 평안을 늘 간구하고 또 주의 평안과 위로가 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십시오. 코로나가 심상치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의 위정자 권력자들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스스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활동을 좀 줄여야 됩니다. 물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활동을 좀 줄이고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히 모든 건강에 있어서나 또 영적으로나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올해 44주차 주일을 맞이합니다. 진짜로 완전히 저물어가고 이제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년에는 정말로 큰 이제 계획들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건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침체와 불안과 여러 이제 대공황의 전조적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내년 초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기도하면서 나아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초에 있을 동계 수련회라든지 그리고 내년도 이제 계획들을 또 세우고 또 나아가야 될 것인데, 여러모로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예. 주일 오후 요리문답 그리고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또 제네바 학당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잘 진행을 할 것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지 못하는 우리 이제 현월TV 시청자 성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여러분들 꼭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신앙 견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모로 또 현월TV를 통해서 제가 티끌만큼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으면 참으로 그것으로 제가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이제 2달 정도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주의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금요 경건의 시간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마치 세습 권력 아비멜렉이 준동하던 때와 같은 그런 배신과 불의가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논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소 실천에 옮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어떤 귀한 뜻과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자생력, 분별력, 통찰력과 지구력을 길러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만을 대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힘을 주옵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 하심과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한 귀한 성경적 가르침들과 그리고 귀한 성도의 교제와 성경 교리들의 어떤 향연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서 그대로 그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삶과 환경과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밝히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며 공고한 이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따스한 보금자를 주시며 잘 정착하여서 또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 잘 알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같은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